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간이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한이라는 게 있죠. 공부해. 언제까지요? 그냥 공부해. 이렇게 시한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시한이 없으면 잘 안 움직입니다. 시한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시한을 많이 주면 처음엔 여유를 부리다가 역시 막판에 몰려서 후닥닥 뭔가를 해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겠죠. 방학보다는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시한으로 느껴질 겁니다. 다음 주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또는 체육 시간에 나름대로 이런 것 저런 것을 배우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야 돼.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몇 초 이런 걸 기록을 계산을 해야 되고, 또는 두 팀이 경기를 해서 이긴 팀과 진 팀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을 몇 번 슛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몇 번 수술을 했는지 성공했는지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연습을 해야죠. 그래, 중고등학교 생활을 지나가면 이제 이런 시한, 마감 이런 건 이제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인생은 그 시한의 연속입니다. 시한. 하나가 지나가면 그 다음이 오고 하나가 지나가면 그 다음이 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보고서를 제 날짜에 제출하라고 교수님들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보고서를 날짜를 지나서 제출하면서 점수는 잘 달라고 하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아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좀 만들었네 하면서 읽어보는데 맞춤법이 안 맞아요. 그건 뭐죠? 급하게 작성을 하느라고 맞춤법이 틀렸고 다시 한번 자기 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또 어색한 부분 또는 맞춤법이 잘못된 거 고쳐서, 그래서 이제 읽기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제출만 한 겁니다. 그런 거를 읽을 때 뭐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불쾌해 하시는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분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의 보고서를 베껴 쓴 거. 그걸 모를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무척 기분이 상하시고 좋은 성적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보고서도 날짜에 맞춰야 되고 시험도 날짜에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학생들은 힘들어. 교수님들은 좋겠다. 근데 교수님들도 여러 종류의 시한이 있더라고요. 대학원 교수 생활을 계속하려면 정기적으로 논문을 작성해서 학회에 제출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름이 알려지면 그런 학회지 이런 거 말고 이런저런 잡지 같은 곳에서도, 토론은 이제 방송국 같은 곳에서도 뭐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글을 보내달라고 신문사, 잡지사에, 그러면 또 이제 원고료도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분량에 또 내용이 충실한 그런 이제 글을 적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는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 오늘 나와야 될 신문을 내일 원고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미리 원고가 전달이 되어야 편집하시는 분도 내용을 읽어보고 편집을 하고 수정을 하고 넣을지 말지 그걸 결정할 것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미리 주면 참 편집하기는 좋은데 글이 미리 잘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글 쓰는 분들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매일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된 지는 이제 20년이 다 돼갑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부터 계산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온 지 3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잘하시잖아요. 이제 여유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항상 잘하시더라고요.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담감이 없으면 시체죠. 그런 부담감이 없이 강단에 선다면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사꾼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강단에 섭니까? 저는 목자가 아니고 양이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할 줄 몰라요. 저는요,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내려가고 예수님이 올라오시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말로 할 수 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제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섰어요. 그러니 부담스럽죠. 이 자리에 서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차 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도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지 본문 말씀도 여러 번 읽어보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떨림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보다는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순서가 돌아올 것 같으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날짜가 와요. 부담스러워. 다 큰 어른인데 나이 40, 50, 60 먹었는데 목사님 저 못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자꾸 기도시키려고 그러면요. 저 그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목사님하고 충분히 친근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서 결국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많이 긴장되었기 때문에 떨기도 하고 조금씩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떨는 모습 때문에 더 진실한 기도처럼 은혜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왔으면 좋겠는 날짜가 결국은 옵니다. 그 날짜는 와야 돼요. 어느 날짜가 어떤 학생에게는 내가 아직 준비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만 그 날짜가 몇 년 동안 고생했던 어느 장병에게는 제대하는 날짜일 수도 있습니다. 안 와도 될까요? 어떤 날짜는 빨리 왔으면 좋겠는 날짜도 있고 어떤 날짜는 안 왔으면 좋겠는 날짜도 있지만 어차피 이 날짜도 저 날짜도 똑같은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할 겁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험을 잘 준비를 해야죠. 예. 무슨 과목을 시험 보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 학생들이라면 월요일 날은 뭐 국어, 수학, 과학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 과목이 나올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이라면 예. 건축 기사 자격증을 본다면 건축 설계, 뭐 건축 법규, 건축 구조, 건축 설비 뭐 예를 들면 그런 과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지를 알아야 되고 적절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외워야 되는 건 외워야 되고 여러 번 풀어가지고 풀이하는 방법이 능숙해져야 되는 상황이면 여러 번 풀이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원하는 점수를 얻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볼 때까지 며칠 남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한 달 남았어. 약간 여유가 있군. 내가 꼭 만나야 될 친구들 미리 다 만나고 한 달 동안 연락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리고 내 몸 컨디션 아침 저녁으로 좀 뜀박질을 해야 되겠어. 공부를 할 때 운동도 합니다. 체력을 다지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술 같은 거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안 먹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왜? 시험 하루 전날 설사하고 막 열나면 시험 망치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안 되는 시험. 그런 시험이라면 꽤 오래전부터 몸 관리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 관리.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가 느리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이대로만 해도 넌 합격이야. 그렇게 마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두려우면 목사님께 기도도 부탁을 하고 손잡아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공부합니다. 전체 시험 범위를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시험에 5과목을 보는데 그중에 이 한 과목이 이게 내가 좀 점수가 안 나오네. 그러면 그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배정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고득점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보면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항상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시험이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생으로 말하면 한 학기에 2번 정도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 시험 실패하면 중간에 쪽지 시험 아무리 잘 봐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시험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석도 잘하고 과제물도 제 날짜에 아주 좋은 내용으로 제출을 하고 지각도 안 하고 복도에서 교수님이랑 인사도 잘하고 식당에서 교수님 만나서 식사도 한번 했었고 그러면 이제 A+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험을 앞두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는 시험을 보는데 첫날 어때요? 망했어요. 첫날 망했어. 그래,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망했네? 망한 사람까지 술 한잔. 망한 사람끼리. 내일은 잘 보자고 하면서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라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딱 해가지고 다음날 또 망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어떠냐? 첫날 공부 잘했어. 물어보나 마나 잘했어. 근데 친구들이랑 뭐 몇 번에 몇 번이냐? 맞춰보지 않고 그냥 쌩하고 어디로 사라집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는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지 아니면 곧장 도서관으로 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밤새 공부하고 시험 보고 긴장이 풀려서 피곤이 몰려와. 지금 잠깐 잠을 자둬야 돼. 그리고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잠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무리 공부하고 다시 그 다음날 시험 봅니다. 그런 친구와 야 망했어 어떡하냐 야 한잔해 이런 친구하고 결과가 똑같을 수가 없죠. 그 결과가 똑같으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 중간고사를 3일 동안 봤는데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다른 학생들이 시샘을 삽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시험이 끝났는데 방심하지 않아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할 일이 또 있어. 왜? 시험 본다고 집중적으로 친구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다 끊었는데 이제 친구 만나야지. 인간관계 할 거 하면서 돈 쓸 때 쓰면서 밀어놨던 재밌는 영화 찾아보고 그리고 그동안 밀어놨던 안 읽고 싶었는데 사다만 놓고 읽지 않았던 책도 좀 읽고 여행도 가고 약간 여유 있을 때 빨리 그걸 하고요. 금세 또 시험 준비 기말고사 금방 시작이라는 거예요. 금세 기말고사 시작입니다. 기말고사 또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연락 안 되고요. 알바도 안 하고 공부합니다. 아이고 뭐 대학 다니면서 뭐 그렇게까지 공부해. 고시 공부야? 제가 대학을 다녀봤잖아요. 여러분 대충 뭐 B 플러스 C 플러스 정도 맞을 거면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A 이상 맞으려면요 공부할 거 정말 많습니다. 정말 공부할 게 많은 게 대학교 공부예요. 안 하려다 보니까 공부할 게 없는 거야. 비겁하게 친구한테 야 노트 복사 좀 해줘. 노트 필기 잘한 친구한테 녹수 복사만 해놓고 어차피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는 친구는요 정리가 잘 돼 있는 거 복사해놓고 공부를 안 해 또. 대책 없는 겁니다. 대책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쌓입니다.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잘해가지고 4학년 때까지 좋아요. 그걸 들고 가면 바보가 아닌 이상 보면 압니다. 이 친구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 놀고 불성실하게 말썽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지각 한번 하는 것 없이 복장도 항상 단정하고 두발도 항상 단정하고 언어도 항상 반듯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구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더 채용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시안이 있습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목사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물론 목사님이 준비할 게 가장 많아요. 말씀 선포해야 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말씀 읽어야 되죠. 말씀과 관련된 공부 또 해야 돼요. 이미 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공부한 거 붙잡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런 어떤 고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10시간도 부족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몸 컨디션도 준비하고 단정한 복장, 이건 주로 사모님들이 준비를 합니다. 여보, 옷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당신 기도만 해. 당신 기도만 해. 말씀만 생각해, 말씀만. 그래서 보통 금요일부터는 신방도 잘 안 가요. 주일날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부터는 어디 외출도 잘 안 하고요. 무슨 어떤 공적인 모임도 잘 없습니다. 토요일날 다 들루산으로 가는데 어지간하면 잘 안 나가십니다. 다음날 주일날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셔야 되니까. 기도할 뿐 아니라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준비를 하죠. 교회에 오면요. 이제 물론 저희 교회는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요. 목사님 방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단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목사님 오기 전에 환기 다 시켜놓고 냉난방 다 해놓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편안하게 기도도 하실 수 있고 말씀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서 목사님 목타면 이렇게 음료수도 준비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대기하는 방에 음료수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고맙다면서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러더니 이걸 들고 강단에 올라가십니다. 목사님 왜 그걸 들고 가세요? 이 강단에서도 좀 물을 마시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강단에 다른 잔으로 또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한 분을 위해서 이 방 저 방에 음료수 그 물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은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시기 전에 다 음향 테스트하고 마이크 다 준비하고 배터리 체크하고 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성가대도 아니고 나는 방송반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지만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 예배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이 예배는 뭘 어떻게 하면 성공한 거고 뭘 어떻게 하면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죠?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 때문에 내 지정의의 변화가 생기면 나의 지식이 바뀌고, 이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이고 체험적인 지식이고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이죠. 그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바뀌어. 감정이 불의한 것을 향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싹트고, 그 다음에 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야지. 오늘 예배 끝난 다음부터 나 달라질 거야. 내가 하루에 1분씩 기도했는데 이제 10분씩 기도해야지. 이런 의지가 일어나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내 지정의에 변화가 생겼다면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고요. 중요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냐? 저는 이제 분반 공과를 잘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자기 반 아이들이 결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출석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반은 그 반 아이들이 잘 출석을 해요. 어떤 반은 출석을 잘 안 해. 막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당하는 선생님을 바꿨더니 이제 저쪽 반이 안 빠지고 저쪽 반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이고 저 선생님은 담당하는 반마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아이들이 빠지지를 않고 어떻게 해야지? 토요일 날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전화를 해. 뭐라고 전화를 하죠? 예를 들면 개똥이 엄마를, 어머 안녕하세요, 저 주일학교 선생님 아무개인데요, 개똥이 엄마세요? 안녕하셨어요? 예, 저기 저 개똥이랑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잠깐만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요, 일반 전화로 교회 공중전화에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10원짜리 100원짜리 넣으면서 전화했습니다. 그 받고 개똥아 안녕, 선생님이요.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오늘은 일찍 자라. 오늘 일찍 자야 돼. 다른 얘기 안 해. 내일 헌금 가져와라. 요조람성 외웠니?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죠? 일찍 자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찍 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오늘 일찍 자. 그 얘기를 3번, 4번을 합니다. 그리고 끊어요. 그러면 아이가 일찍 안 자면 불안감을 느껴요. 선생님이 일찍 자라 그랬는데 엄마 나 지금 잠이 안 와, 어떡하지? 아니야, 너 금방 잘 수 있어. 걱정 마. 엄마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게. 그럼 또 금방 자요. 일찍 자는 어린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찍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찍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 지각 안 해요. 교회 일찍 와요. 교회 일찍 와. 그런 아이들은요, 헌금 준비도 잘 해옵니다. 그런 아이는 교회 일찍 와서 뭐 할까요? 집에서 안 해온 요조람성하고 있어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착합니다. 그리고서 예배 드리는데 찬율도 힘차게 하고 율동도 힘차게 하고요. 저녁에 일찍 잔 어린이가 어린이 예배 때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 선생님은 경험을 한 거야.
그게 다 필요 없어. 토요일 날 전화하는 게 이 선생님의 사명이 최고. 전화해가지고 일찍 자라. 제가 그럼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어린이들은 일찍 자면 다음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른들은 늦게 자도 다음날 예배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 하루 이틀 다녀봤습니까? 일찍 잡은 날도 있고 늦게 잡은 날도 있는데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일어나시고 교회에 꼭 일찍 와야 될 필요가 없더라도 일찍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고 이렇게 하는 분 저렇게 하는 분 다 보아왔거든요. 제가 교회 다닌 세월이요 40년, 좀 있으면 50년입니다. 교회 일찍 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더라고요. 물론 교회 지각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교회 일찍 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것 없이 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일찍 와보면요. 항상 보면 교회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도 일찍 왔구나. 너도 일찍 왔네. 늘 일찍 오는 친구는 일찍 오고요. 늦게 오는 친구는 늘 늦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일찍 와보면 마음이 벌써 상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에이씨 괜히 일찍 왔어. 1시간 더 자고 올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아침에 일찍 오면 기분이 좋아.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괜히 이 사람 저 사람에 걸리면 잔심부름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요 전날 주무시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자기 건강관리, 마음관리, 영혼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조금 가깝게는 전날 밤에 일찍 주무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날 밤 주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요. 일찍 일어나서 허튼 행동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세요. 오래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잘 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아침에 눈 뜨시면 제일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고 이부자리 정리하고 다시 들어놓고 싶지 않게 이부자리 싹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옷을 일단 입으세요. 옷을 일단 입어놓으면 또 다시 눕고 어디 저기 하기 힘들어져요. 옷까지 입었는데 집에서 뭘 빨리 나가세요. 그리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전기요금이 저희 집 전기요금보다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와도 괜찮으니까 일찍 오셔요. 에어컨 틀어도 좋고 히터를 틀어도 좋으니까 일찍 오셔서 교회에서 찬송도 부르시고 교회에서 소일하다가 예배 드리세요. 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짜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많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는데 저는 일단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매주 7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가 돌아와요. 여러분보다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고 사모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목회자만큼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그 교회 이 파트 저 파트에서 뭔가 준비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세요. 왜 성가대 찬양대원이 그렇게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 연습을 합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오면 그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은혜 받게 하려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대표가 기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기도문도 써보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신 것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안내반하는 사람도 교회 각 파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고 돌아가게 하려고 각 파트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준비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를 미국으로 실어다줄 비행기 회사가 비행기 기장과 스튜디오스가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난 면도도 안 하고 아직도 반바지 입고 있어. 이래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 준비가 됐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매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 잘 해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주일 예배 준비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주일 예배 준비를 장난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정성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내가 이보다 더 정성을 바칠 수는 없어 싶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는데 옷 대충 쭈글쭈글한 거 꺼내 입고 어제 신었던 양말 신고 올 수 있습니까? 양치질도 안 하고 올 수 있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나름대로 준비하신 것이지만 더 간절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비한 만큼 많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한 만큼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것을 가져가실 수 있단 말입니다. 많은 걸 준비한 사람, 많은 칭찬과 위로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걸 세상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주일 예배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성탄절을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일까? 그날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날은 어떤 일정에 따라서 행사가 진행될까?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이 나팔 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펫과 트럼본, 호른, 튜바와 같은 그런 종류의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많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 또는 그런 음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외롭게 쓸쓸하게 주님 혼자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천사들의 의전을 받으면서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죠. 하나는 심판일 것이고 하나는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정작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로마 당국은 여간해서 그들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심지어 문이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반드시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셨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토닥토닥 뚝 이제 안 울어도 돼. 정말 수고 많았다. 이상하게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 제가 울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닦아주시면, 저는 얼굴이 작았고 아버지는 손이 컸기 때문에 보통 엄지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시거든요. 그렇게 닦아주시면 눈물이 더 콸콸콸 쏟아졌어요. 원래는 그렇게 많이 안 흐르는데 눈물을 닦아주실 때 눈물이 더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고마움의 눈물, 또 이렇게 위로받고 인정받았다는 생각에서의 눈물, 뭘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눈물이 닦으면 닦을수록 더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면 어쩌면 우리는 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주님, 사실은 별로 수고 안 했는데 죄송해요. 더 수고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때는 눈물이 더 안 흐를 것 같습니다. 눈물이 더 흐르지 않게 다시는 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채워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참 그 순간에 우리들의 감정과 그 상황을 지금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는 백성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서는 두려운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어쩌면 선포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다시 독립을 되찾고 저 아브라함 때 다윗 시대의 그 땅을 다 수복하고 배불리 먹고 살 텐데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착각하나 본데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해피한 날만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 중에서도 그 여호와의 날 복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순종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날을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 모든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성적표를 들고 주님 앞에 서며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은 자는 좋은 곳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쩌면 버려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농부가 곡식을, 과일을, 어부가 물고기를 무조건 그릇에 담는 건 아니잖아요. 면밀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아, 이놈은 크기가 크네. 이놈은 크기가 너무 작아. 이놈은 크기는 큰데 상처가 있어.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만 그릇에 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언제 다 한디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그냥 주일 예배를 평소에 잘 준비하시는 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날 준비, 평소 주일 예배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지 않고 평소에 공부한다 그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요일만
일주일 7일 동안에 일요일 하루만 기도하지 말고 평일에도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말 목사님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평일에도 좀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좀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자, 제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은데 이거 지금 또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 그러나 어쨌든 디모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사도 바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때로는 선교사, 때로는 전도사, 때로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영적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며 디모데를 참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끼고 사랑한다고 항상 옆구리에 끼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장성했기 때문에 또는 자신이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랑스러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멀리 떠나 보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특정한 어느 도시뿐 아니라 거의 모든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더러는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가야 했고 더러는 그 동네 이방인들에 의해서 헬라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얻어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요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주님 이 도시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도시에 딱 왔어요. 하나님 여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도시에서 주님의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복음을 전파할 텐데 복음을 믿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다른 성도들 초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그 지붕 아래 다락방에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집에 왔으니 식사는 내가 대접을 하겠소. 형편이 좋으니까 식사도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자 3개월 전, 6개월 전에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제 어엿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쪽에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반대쪽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 성도들을 다 때려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한 명만 때려잡으면 그 교회가 와해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고 매질을 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도시에 남아있어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이 디모데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나 언어에 익숙했고 그 눈동자나 머리카락이나 그들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미워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디모데에게 맡긴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개척을 했는데 내 후배 목회자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멀리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어떡합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겨놓은 디모데도 얼마나 보고 싶고, 또 목회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서 한 방 얻어맞고 도망 나왔는데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교통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잘못 준비 없이 갔다가 얻어 터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는 있는데 이게 자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생각했던 것보다 야 3달만 맡아줘. 3달만. 근데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아이씨 잘 있을까? 그 성도들 나랑 같이 말씀을 배운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이거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고 있는지 궁금하네. 그리고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보다도 어린데 그 성도들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그렇게 인정해 줄까? 존경해 줄까? 걱정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 빨리 돌아가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는 뭐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하기를 목회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목회를 하는 디모데를 도와주기 위한, 다시 말해서 목회자를 위한 서신인 것이죠. 그럼 이거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나 가르치시지 왜 주일날 성도들이 있는 데서 가르치십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야, 너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 그러나 힘을 내.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에 써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또는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이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을 할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허탄한 신화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상한 이야기.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이상한 이야기에 솔깃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예수 복음 그걸로만 그 성도들을 가르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주목한 구절은 13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지금 지체되고는 있는데 내가 반드시 갈 거거든. 내가 반드시 갈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지금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편지에 쓴 대로 잘 좀 해줘. 내가 곧 가서 도와줄 거고 네 짐을 덜어줄 건데 그때까지는 할 수 없어. 네가 맡아줘야 돼. 네가 맡아주는데 네가 맡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허탄한 잘못된 교훈,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수 복음으로만 가르쳐줘야 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계속 목회자로서의 소임을 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의 내용에 보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 네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 모든 면에서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 디모데 선생님은 나이는 우리보다 한참 어리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야.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신 분이야.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나이는 어리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나이는 어리지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네가 모범을 보여야 돼. 네가 먼저 경건해야 돼. 네가 먼저.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 거니까 네가 먼저 경건해야 돼.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은 13절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딱 왔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딱 왔어. 디모데가 너무너무 힘들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나는 바울 선생님 말은 믿지 네 말은 못 믿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바울 선생님이 안 돼. 네가 좀 맡아줘야 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딱 왔어요. 보니까 울고 있어. 울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보니까 막 다 불어트고 터지고 상태가 안 좋아.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이쁠까요? 얼마나 고맙고 이쁠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얼마나 반가울까요? 얼마나.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마 보나마나 그 둘이 뜨거운 포옹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어려운데 참 잘 해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해주었겠죠. 그 상황을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은 흡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가요 여기 무릎 꿇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누가 내가 곧 가서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있어요. 어금니 깎게 물어. 어금니 깎게 물어. 견뎌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런 분은 없었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없죠. 여기 와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제목에 찬양도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은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부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 저는 가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안 나면 내가 제대로 똑바로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준비를 하고 계시든 안 하고 계시든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칭찬을 듣는 자도 있을 텐데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 칭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